주시고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일 오후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구역 인도로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구역 가정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응답받는 복된 한 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이 구역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에 놀라우신 은혜에 풍성하게 잠기고 경험하고 또 순종하여 열매 맺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보이스피싱이 지능적이고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가끔씩 은행에서 또 카드사에서 문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조심하라고, 특히 설 명절 때 더 조심하라고 그렇게 문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아마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작거나 크거나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서 당한 분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보이스피싱은 한마디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신종 사기극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이스피싱은 그 하는 사람의 말에, 그럴듯한 말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 말을 믿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인데 전화상을 통해서 내 신상을 알고 내 가족을 알고 그런 일들을 할 때 일단은 의심을 내봐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걱정부터 생기는 거죠. 그래서 쉽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말을 우리가 할 때에 이 말이 진실이지 아닌지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전화상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내 경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믿어야지요. 사람의 말은 쉽게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꼬투리를 또 의문을 그렇게 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정말 이거는 아니다, 시대의 착오적인 말씀이다, 그래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면 아멘 하시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할 것이다. 신같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같이 되게 이미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앞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로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로가 화를 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역을 더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관리들이 그 사실을 모세 때문에, 아론 때문인 걸 알고 모세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막 죽이려고 하지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작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시떨기에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나를 보낼 때에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 입이 둔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보내지 않았습니까? 원망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그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모세를, 너를 애굽의 바로에게 신같이 되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인데, 목동인데 내가 어떻게 애굽에 지금 왕자도 아니고 애굽의 대권자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바로에게 신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 당시는요, 왕은 신의 아들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민족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신을 섬기는 가운데 왕은 바로 그 신의 아들이란 거지요. 하나님이 이르지요. 신같이 되게 했다. 하였은즉 했다, 이 말이지요. 이미 했던 과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논리로 말하면, 바로가 섬기는 신에 말하면 지금 바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바로의 누구의 아들입니까? 모세의 아들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했다했습니까? 여러분, 역으로 바로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믿을 수 없지요. 어떻게 해요? 바로가 모세를 향하여 당신은 내 신입니다. 내가 신이야.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도 없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애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바로의 신같이 했다. 그렇게 말해요. 신 같은. 그러니까 바로에게 있어서 그들의 애굽의 신이 참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신이란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지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인정 않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4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모세에게는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군대, 내 군대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 뭐 하고 있습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예. 애굽의 백성도 아니고 그냥 애굽에 살고 있는 그냥 히브리 노예입니다. 노예. 여러분, 고대 근동사의 노예는요, 말하는 짐승, 말하는 물건이죠. 인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내 군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애굽의 노예,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일하는 노예, 그냥 일개미처럼 일하는 노예 종이었습니다. 오합지졸도 안 되는 더 초라한 모습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라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모세가 나아갔는데
자기의 말을 귓동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기까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랍니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너는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세가 생각하는 자기의 지위,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이 누가 더 정확합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지금 모세는 말빨이 안 씁니다. 입이 둔합니다. 그래서 옆에 아론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볼 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너는 바로의 신이다. 누구의 말씀이 더 정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의 신이 되게 했다면 그런 말씀이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상황과 전혀 맞지 않지요.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신을 보기 전에 어디에요?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아멘하고 나가는 거지요. 나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노예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분명히 칭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말 같은 말을 하세요. 지금 우리는 노예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군대가 될 수 있고 군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 각 지파별로 군대를 조직하지 않습니까? 그 군대를 어떻게 해요? 어디 들어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들을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사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요.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사를 물리친 사건 말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그가 어떤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냐면 미디안 군사들이 너무 무서워서 포도주즙을 따는 틀 안에서 뭘 하고 있어요?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밀을 타작했습니다. 포도주 틀은요 어디입니까? 실내입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작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밖에 마당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사가 겁이 나서 타작을 하며 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니까 두려워서 포도주주 털에서 지금 밀을 타작하는데요 손으로 뜯고 있다는 말이죠. 나달 하나하나를. 그런 기드온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겁쟁이지요. 겁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기드온에게 겁쟁이 기드온에게 딱 첫 일성이 뭐냐면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도 압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지극히 작은 집안이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스스로도 압니다. 겁쟁이고 약한 사람인 것을 아는 거지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큰 용사라고요. 잘못 봤습니다. 그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큰 용사라 부르고 있습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어느 말이 맞습니까? 그렇죠. 기드온이 겁쟁이고 가장 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너는 큰 용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거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기 때문에 기도원이 어떻게 됩니까? 큰 용사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기도원은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300명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가야 되는데 두렵지요. 아니, 메뚜기처럼 많은 그 미디안 군사를 향하여 더 군사를 모아도 시원찮을 텐데 있는 군사를 집에 다 보내고 300명을 데리고 가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전쟁하겠다는 뜻이지요. 네 못 믿겠지. 그래서 미디안 진영에 보내는 겁니다. 그 군사들이 하는 말을 드러나는 거지요. 또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 시험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다면 제가 딱 한 가지 시험할게요. 양틀에 하룻밤 사이에 양틀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주에는 이슬이 땅에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그 다음 아침에 보니까 양틀을 짜니까 양틀에 뭐요? 물이 꽉 녹는 거예요. 아멘 하고 달려가면 되는데 또 한 번 더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한 번 더 시험할게요. 이제는 양틀에게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그 땅 주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옵소서. 실제 그렇게 됐지요. 그래서 그때에 300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기도원이 자기 자신을 볼 때 겁쟁이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 겁쟁이고 약한 자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란 거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면 그게 정확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말해주는 나가 정확한 나가 아니란 사실이죠. 내 부모가 말해주는 나가 정확한 내가 아니란 사실이죠. 내가 알고 있는 나도 정확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해주시는 나가 정확한 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안 되고 못합니다.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다 말씀하는 거지요. 큰 용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네가 바로의 신이 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내 군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하면 되는 거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존귀한 나의 자녀다. 너는 내 소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권세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란 것이죠.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똑똑한 것 없습니다. 잘난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지요. 자녀는 뭐요? 아버지의 권세를 이어받은 것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권세를 휘두르는 것 자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믿기지 않지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부족하고
너무 못났고 잘난 것 없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보는 나가 정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까?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섬기고 순종하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맡기며 저는 부족하고요.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자신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지요. 그러니 나는 안 되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할 수 있다 하니 아멘 하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지요. 그 믿음으로 우리 몸된 교회 영동중앙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은 가짜 신분증입니다. 진짜 신분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분증대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자녀, 성도, 이 신분증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정확한 거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 자신도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면 나는 부족해도 아멘하고 믿고 항상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은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약할 그때에 강함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큰 역사를 일으키고 주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섬겨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구역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모세는 갈 때마다 실패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원망 불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나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진작에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보내놓고 왜 이렇게 만듭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는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당키나 한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니 모세가 그런 존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일하는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군대다,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코웃음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기도원 급쟁이요 가장 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칭하고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급쟁이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그때에 그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또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때에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당연하지요. 내 스스로가 내 힘으로 하면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고 길을 여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부흥케 하고 든든히 세워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